그래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누구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봤죠? 기억이 안 나시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외아들이시다. 근데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인데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이겠죠.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도 보시고 같이 펴실 수는 없겠지만 사도신경도 같이 펴셨으면 좋겠는데 성령을 믿습니다가 어디 나올까요? 앞에 안 나와요. 그죠? 사도신경은 밑에서 3번째 줄쯤에 나올걸요. 그죠? 4번째 줄, 3번째 줄.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사도신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이거 말고 성령 어디냐면 위에서 3번째 줄에 나오기도 하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의미로 성령이 잠깐 등장하는 거고요. 성령을 믿습니다는 아래서부터 4번째에서 3번째 줄쯤에 나옵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잠깐 펼쳐보실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해가지고 그 뒤의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사도신경 보시면 그 밑에서 3번째 줄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 그 뒤가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 뒤가 다 성령님. 성령님은 이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조명을 하진 않아요. 등장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을 집중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 보혜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사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욥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사사기에서는요 사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힘을 썼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울 왕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령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14장부터 집중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14장 우리가 봤지만 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6장 7절 보세요. 16장 7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누가 너희들을 돌보냐면 성령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자기들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몸뚱아리만 인간인 거예요. 몸뚱아리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16장 7절 그대로 성경책 펴시고요. 거기 보면은 보혜사라고 나와요. 보혜사.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16장 7절 보혜사 하시고요.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한자어더라고. 이게 한자어잖아요. 보혜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는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보호한다, 은혜를 베푼다, 스승 또는 선생, 인도자, 보호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는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를 쓰는 겁니다. 왜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원어로 좀 봐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런 말을 쓴대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런 거구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요. 돕느니, 위로하느니, 변호자, 중재자, 권면자, 저게 성령, 보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저기 있는 돕느니, 위로하느니, 변호자, 중재자, 권면자, 저 5개의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직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변호사가 떠올라야 돼요. 변호사. 변호사가 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저 단어를 종합했을 때 변호사는 변호인데 아주 마음이 넓고 친절한 변호사. 법정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못 말하면은 큰 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능하고 모든 상황을 판사에게 대언해주는 자, 변호사.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인생의 상담도 해주는 그런 변호사.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이야기. 성령님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는 분이다. 자, 그러면 저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끄집어내 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고 대언자시고 상담자시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 그때 성령님 찾아가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위로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분 맞아요? 틀려요? 평상시에는 성령님 안 찾는데 기도도 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보시죠. 성령님은 그래도 되는 분인가? 성경에는 내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 그러면 그 인격적인 분한테 평상시에는 내팽개쳐놓고 나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인격적인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이 평소에 왕래도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5천만 땡겨줘. 그럼 땡겨줘요? 안 땡겨줘요? 안 땡겨줘요. 그런 거 안 빌려줘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평소에 친분도 있고 왕래도 하고 좀 시시콜콜 경조사도 나누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인격적이라는 분을 우리가 생각해요.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가장 적절한 비유예요. 바카스 같다고 그래요. 바카스.
찼어.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마시면, 뭔가 먹으면 내가 힘이 나서 에너지 뿜뿜 막 나가지고 우와 막 그렇게 되는 걸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찬양이 엄밀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하면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부터 비타500 줄 테니까 받아라, 이걸 딱 먹으면은, 마시면은 와 힘이 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굵직한 건 3개만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1번,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아마 11시 예배, 우리 오전 예배 때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좌절할 때, 우리가 울 때, 힘들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살리는 일을 하셔요. 성령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회복이 돼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 에스겔 37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37장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알 겁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생명을 얻은 사건이 구약 성서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있는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보니까 사람의 뼈가 가득해요. 죽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보세요. 야 에스겔아, 여기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 선지자가 귀한 대답을 하는데, 37장,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 살리는 사역에 대한 고백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유 하나님,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이 주님 다 할 수 있으시면서 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7장 9절 말씀,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저기 잘 보세요. 저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저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생기한테 네가 명령해라. 저기 뼈들에 붙어서 생명을 주라고 네가 명령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에스겔한테 굳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을 내려요. 그 생기를 향하여서 사방에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생명을 불어넣어 줘라. 저기서 말하는 생기는 뭘까요? 저게 바로 성령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어서 따닥따닥 붙어가면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에스겔 37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예요. 절망, 좌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마른 뼈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 군대가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너무 무서워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리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섭지가 않아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전에는 도망자이고 숨는 자들이었는데 겁에 질려 있었는데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회복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실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기 밑줄 그으십시오. 성경책에다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하시는 역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저거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주 귀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의 이름은 망각의 은사라고요. 잊어버리는 거 아주 귀한 은사예요. 근데 이게 왜 은사라고 생각이 되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아마 우리 인생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복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안 나고 오늘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기억고 받았던 은혜를 한번 끄집어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가 도무지가 기억이 안 나요. 몇 달 전에 큰 은혜를 제가 누렸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뭐였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나 잘 잊는다라는 것을 아셔요.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성령님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를 제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자, 관련된 내용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 마귀 역할은 나누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요, 사단 마귀는 교회를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교회가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계속 하나인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반목과 분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모임에서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성들이 너무 강하시니까.
근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분열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잠깐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각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 수 없는 외국어로 각자 기도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각자의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기도하는 그 소리를. 왜?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말로 해도 통역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도 믿으시지요? 성령님도 믿으시지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줄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서 농담을 했던 말이 있어요.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아, 이런 비유를 해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 우리 이런 적 있었잖아. 아, 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공부했던 한신대학교 신학과 캠퍼스에 가면은 학생들이 축제를 하거나 모일 때 중앙에 모이는 큰 광장이 있어요. 잔디광장이에요. 잔디광장인데 그 앞에 그 학교를 상징하는 석조 건축물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달팽이 모양이에요. 달팽이 모양이 있고 좀 제법 커요. 저보다 키가 거의 저만 하나 그 정도예요. 근데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런 거를 해요. 약간의 뭐랄까, 신뢰도 테스트, 믿음 테스트예요. 올라가요. 한 명이 생일을 당한 친구가 올라가요. 그럼 뭘 하느냐? 친구들을 믿고 뒤로 넘어져봐. 친구들을 믿고 뒤로 넘어져. 그럼 요만큼 올리는 데서 다 올라가요. 주섬주섬 올라가서 친구들이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짓궂어요. 왜 그렇게 짓궂게 놀았는지 몰라요. 뒤로 넘어져봐. 야, 친구들을 믿어봐 해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그럼 가벼운 친구는 잘 받아요. 무거운 친구는 받았는데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제가 기억나는 인천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승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야, 난 너희들 믿는다고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를 받다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 놓쳐서 떨어졌는데 소리가 나요. 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난 너희들을 믿었는데 그리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령님을 믿는 건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크게 다칠지도 모르지만 그냥 믿고 넘어지는 거, 모든 내 몸을 맡기는 거,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이게 우리 성령님 믿는 거 아닐까? 아, 그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왜 이렇게 짓궂게 놀았는지 모르고 그 친구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은 난 너희들을 앞으로 절대 안 믿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영할 때, 저는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맨날 개헤엄밖에 못해요. 근데 수영을 할 때 배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혹시 아세요? 알려주세요. 수영할 때 1번 배우는 거 뭐예요? 에? 그렇지, 방금 정답 나왔어요. 물에 뜨는 법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물에 뜨는 법을, 물에 뜨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 순간에 고개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고개 들어도 살아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드는 순간 몸이 불균형돼가지고 꼭 깔아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할 때 그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에 힘을 빼는 거다. 내 힘을 쫙 빼고 내 몸을 온전히 물에다가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주는 순간 그 몸이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부력에다가 온 몸을 맡기는 거. 내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순간 물에 점점 내 몸이 빠지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다 드리는 거죠. 맞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막 몰려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목적지까지 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으면 저을수록 그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순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모습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너 나를 믿지? 네, 나를 믿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딱 하나 생각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믿음이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걷고 있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순간 그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라든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생명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는 세 가지 일 다 잊어버리셨죠? 망각의 은혜. 첫 번째 성령이 하는 것 1번 살리는 일, 두 번째 깨닫게 하는 일, 세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저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3개만 가져와 본 거예요. 저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